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와 부모 세대의 단절, 세대 간의 갈등, 현대 사회 안에서 가정은 점점 그 의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가정의 윤리적 모습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려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몸으로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곧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거대한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복잡한 우상 숭배와 헬라 로마 문화의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헬라 사회는 절대적인 가부장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가부장 제도로 이루어진 가정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종속자 그리고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5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의 말씀을 이어서 가정 규범을 6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범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느 한쪽의 책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책임을 가진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동일하게 양방향의 책임과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자녀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은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휘파쿠에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강제적인 굴복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순종과 말씀에서의 순종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자녀의 순종은 법적인 강요와 두려움을 가진 굴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순종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때 자녀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의롭고 바른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인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있는 사이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강요된 굴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롭게 택한 사랑의 순종이기에 그 순종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언약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의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공경하라라는 티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가치, 무게, 명예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는 뜻으로 부모를 무게 있는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종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대하는 우리 자녀들의 내면의 태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받는 개인과 공동체에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문화는 내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잠언 30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내라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흐르는 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세우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로마 사회에서 자녀에게 부모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개념은 사실 없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가 원하면 그 자녀는 버려질 수도 있었고, 그러나 이 복음은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다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이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지나친 비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정적인 체벌, 무관심과 방치, 지키지 않은 약속,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태도 등 이 모든 것들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노여움이 쌓이면 결국 그것은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낙심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하거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합니다. 교훈과 훈계는 원어로 살펴보면 훈련, 교육, 징계, 마음을 향한 권면과 가르침을 포괄하는 전 인격적인 양육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동의 훈련과 마음의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주의 교훈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가정 예배 그리고 식탁에서 하는 말씀의 나눔, 일상 속에서의 신앙의 대화 등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9세기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보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스펄전의 어머니 엘리자 스펄전은 10자녀를 키우는 매우 분주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요. 매일 자녀들을 한 명씩 불러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린 찰스의 차례가 오면 어머니는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만일 이 아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아이의 죄가 되겠지만 그 책임의 일부는 이 어미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아이를 구원하소서. 아멘. 스펄전은 훗날 이 기도를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15세에 회심한 스펄전은 이후 38년간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에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어머니의 무릎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부모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만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우리는 이 거룩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한 인생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녀도 없고 완벽하게 양육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상처받은 관계, 회복하지 못한 아픔이 있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신 롤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담당하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사랑의 양육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복음 위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정 안에 흐를 때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고 공경은 의무가 아닌 감사에서 비롯되고 양육은 조급함이 아니라 은혜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